성경은 이사야 아니 사도행전 1장 말씀 가지고 김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일 아름답고 예쁜 미소가 우리 화랑이가 들어오면서 짓는 미소 같아요. 오늘은 주님의 부활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계십니다. 우리 찬송 하나 하겠습니다. 160장.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이 더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아멘.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고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떠드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아멘. 예수 다시 사셨습니다. 내 안에 지금 살고 계십니다. 또 장차 곧 이 땅의 왕으로서 오실 것입니다. 어저께 우리 박 권사님이 지금 이 부활절 예배를 드리니까 정말 우리가 그 이스라엘의 무덤교에서 주님은 거기에 계시지 않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고 그는 부활하셨다라고 써 있는 그 무덤교회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데 인도 전 세계에서 오신 분들이 하얀 정말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할 신부의 하얀 옷들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고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어저께 저한테 또 오늘 꼭 하얀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또 하얀 옷을 또 사갖고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입으려고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여태까지 입고 앉았다가 도저히 불편해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줄여서 다음 주에는 꼭 입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부활 이렇게 혼자라 제가 싸놓지는 못했지만 계란도 많이 삶아놓고 오늘 또 같이 이제 성만찬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그 다음에 쭉 저희가 좀 내려가서 읽겠습니다.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오로지 기도에 힘쓴 후에 2장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교회에 지금 하나님의 어떤 시즌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전 세계를 어떤 시즌으로 몰고 가시는가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교회나 전 세계의 교회가 사복음서적인 교회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적인 교회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제자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이 12제자와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믿는 수가 더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도 보았죠? 이적과 기사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말씀하시는 걸 듣고 주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이 12제자 사이에는 맨날 뭐가 끊이지 않았어요? 시기와 질투가 끊이지 않았어요. 주님의 오른편에 누가 있습니까? 주님의 왼편에 저를 놔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눈빛을 너무너무 살폈어요. 주님이 12명 중에 누구에게 더 눈빛이 가나? 주님이 그 사람만 사랑하나? 주님이 그에게만 관심 있나?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는 그러한 주님과의 3년간의 공생인데,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이신 그 주님이 내 옆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쵸? 또한 귀신 들린 자를 내어 쫓으사 그를 자유케 하는 그 엄청난 삶의 현장에, 기적의 현장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 땅에 내려온 그때에 그들 안에는 여전히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나? 누가 더 예수님을 차지하나?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 예수님은 누구를 택할 것인가에 전전긍긍하며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와 전 세계의 교회를 보면 정말 말할 수 없이 교회가 발전했습니다. 그렇죠? 말할 수 없이 교회가 발전했는데 여전히 교회 안에는 뭐가 많죠? 시기, 질투가 많고 경쟁과 분리, 분열이 많고, 그것이 교회뿐입니까? 예수를 믿는 가정 안에서는 너무너무 거룩해서 안 싸우시죠? 가정 안에서도 너무너무 싸움이 많고 시기 질투가 많고 또한 분노들이 많고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의 은혜도 정말 첫사랑, 우리 오늘 아까 새로운 교회 한웅 목사님 설교를 잠깐 제가 이제 음식을 장만하면서 듣는데, 한웅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지금 예수 믿은 지 5년 미만 된 분들, 5년
5년 미만 된 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다 여기 5년 이상 돼가지고 전도하기를 그쳤잖아요. 5년 미만 된 분들이 이 안에서 주님과의 새로운 첫사랑이 막 회복되면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들어서 그쵸? 전도하는 건 5년 미만. 그 다음에 전도하는 사람들은 첫사랑이 다시 회복된 자들. 하나님을 믿는 그 옛날에 그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과 주님과의 그 만남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자들이 전도를 합니다. 빨리 5년 지난 성도님들은 빨리 주님과의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불같은 열정이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제가 요번에 그 작년 9월에 컨버케이션에서 많은 전 세계에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전 세계에 많은 때와 시를 이사갈의 영으로 때와 시를 선포하는 예언적인 계시적인 하나님의 때를 미리 들은 자들이 와서 선포하는 말씀 중에 제가 가장 주목을 했던 분은 대만의 78세 나다나엘 추 목사님의 설교였습니다. 제가 이집트 가든 예루살렘에 가든 많은 곳을 갈 때마다 그분은 수백 명의 그 중국인, 본토인, 디아스포라 중국인들의 영적 아버지로서 오시지만 한 번도 앞에 나서지를 않고 맨 뒤에서 이렇게 굉장히 그러니까 아버지와 같이 그러니까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계셨는데 작년 나팔절에는 그분이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그 설교를 했는데 제가 너무 놀랐어요. 잘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은 없지만 잘 아는 목사님이죠. 계속 세계의 이런 모임 가운데 제가 그분하고 계속 같이 만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 설교를 듣고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분한테 가서 제가 엎드려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주도 게더링에 이분이 오셨고 지난주 제가 빨리 내려갔죠. 지난주 광주에서 그분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하셨고 정말 목사님들 안에 엄청난 큰 충격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만이 기독교가 들어간 지가 130년 됐다. 근데 대만에 기독교가 들어간 지 130년이 되었고 대만의 목사들은 너무너무 애썼다. 어떻게든 대만에 부흥이 있게 하려고 너무너무 애썼는데 130년 동안 120년 동안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노력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해도 2%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영적 성장률이. 그런데 10년간 자기가 게더링을 만나고 컨버케이션과 트랜스포메이션 이런 영적 대기류 전 세계의 영적 대기류가 변하는 그러한 파도를 타면서 10년 동안 대만 교회는 2%에서 9%. 120년 동안 2%였는데 요 10년 동안 2%에서 9%가 됐고 자기가 담임하고 있는 이 말하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중량부라든지 이런 자기가 심호하고 있는 그 교회의 부는 15%. 성장률이 15%. 그리고 타이페이는 10%가 넘었다. 근데 제가 대만을 여러 번 그 목사님들과 미팅을 위해서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느끼겠어요. 살아 역사하는 부흥의 현장인 교회를 제가 알겠어요. 그럼 과연 이 부흥의 실체는 뭘까? 대만 교회를 부흥하게 했던 이 실체는 뭘까에 대해서 작년 컨버케이션에서는 아주 한 부분만 들었고 요번 지난 주일날 또 월요일날 이틀간은 좀 상세하게 대만 교회뿐 아니라 사회적인 변혁과 그러한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인 이 날에 우리 안에 내주 내재하시는 성령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교제 교통하며 그 하나됨을 통하여 우리 내 안에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며 그런 말미암아 내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됨이 풀어지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정말 부활절을 기점으로 한 분 한 분의 인생 안에 잃었던 것들, 무너졌던 것들, 다시는 올 것 같지 않게 깊은 진흙에 빠진 것과 같은 그러한 일들이 소성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축복합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을 하기 전에 요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면서 하나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4절부터 17장 4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사옵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는 것은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래서 하나됨은 어디에서부터 오나? 먼저 예수님이 우리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언제부터 세 분은 영화롭게 되었었냐면 성부, 성자, 성령님은 창세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한 분이어서 그분들은 영화롭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기도를 먼저 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여기서 보면 5절에 보면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시옵소서. 이 제자들을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을 영화롭게 하려면 먼저 누가 영화롭게 되어야 하냐면 예수님 자신이 영화로움을 입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님은 뭐를 기도하셨냐면 먼저 예수님 자신을 창세전에 주님과 내가 영화롭게 되었던 것처럼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먼저 주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이 17장에서만 영화롭게 되다가요 몇 번 나오냐면 8번 나옵니다. 17장에만 영화롭게 되달라. 근데 이 영화롭게 영화롭다 glorified 영화롭게 되다라는 것은 횡적인 뜻과 종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횡적으로는 영광이 glorify 영광이 임하면 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가 된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하나가 된 유일한 이유는 그들이 영화로웠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영화로웠기 때문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이 영화로우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가는 곳에는 하나됨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롭게 되다와 하나가 된다는 것은 같은 뜻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창세전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이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은 한 번도 갈라지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분리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이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도 영광스럽게 하십시오. 그것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가 되셨다는 거고,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다는 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이 영광 가운데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영광이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어떻게 이 영광이 사람을 하나 되게 영광과 하나됨은 어떻게 연관이 있습니까? 영광과 하나됨은 어떠한 연관이 있겠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너희 죄가 사함을 받았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죠. 그래서 우리 자신의 생각에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겠는가라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실행하고 말씀대로 살면, 그러한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갈망, 그런 의로움으로만 우리가 영광 가운데 간다고 생각하는 우리 안에서 나온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영광은 어떤 영광이냐면 세상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가 이 영광이라는 뜻을 추상적으로, 표면적으로, 허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순결해야 되고, 굉장히 거룩해야 되고,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살펴보아 죄가 없어야 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나요?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한 번도 우리는 우리 자아 안에서, 인간의 육신적인 것 안에서는 그러한 인자가 없습니다. 그러한 인자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을 추구합니다. 내가 거룩해지기를, 내가 순수해지기를, 내가 순결해지기를,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거룩한 자가 되기를 내가 계속 그거를 추구하고 갈망해. 그래서 나는 결코 내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영광이라는 것이 너무나 추상적이고요. 세상적인 관념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념에서 나온 거고 굉장히 표면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등할 만큼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어떻게 보여요? 그게 보입니까? 알아집니까? 알 수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은 굉장히 세상적인 허상을 쫓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영광을 너무너무 구하는데, 거룩해지기를 너무너무 원하는데, 거룩해지기를 원하면 어저께도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굉장히 의로운 분이세요. 정결하고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한 분을 막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죠. 그분은 뭐 이렇게 많은 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죄악된 돈으로 죄를 져서 남의 돈을 꿔서 남을 도운다는 게 그게 과연 의로운 거냐? 응? 돈을 꾼 사람에게 돈을 갚는 것이 옳지. 돈을 꾼 사람에게 돈도 갚지 않으면서 그 돈으로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옳은 거냐? 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대답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난 모른다. 그 일은 당사자인 그분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할 문제다.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많죠. 우리가 그렇게.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일을 생각하는 것은 곧바로 타인을 뭐하게 만듭니까? 정죄하고 판단하게 만들고 비교하고 경쟁하게 만들고 얘기하는 저희는 뭐예요? 나는 그 사람보다 너무 옳은 거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믿는 나의 동료요. 우리 시편에도 다윗이 나를 해치는 자가 멀리 있는 남이 아니라 나의 친한 동료요.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와 나의 동료가 나를 그렇게 해친다고 이제 다윗도 얘기했던 거죠. 우리가 서로의 생활을 잘 알다 보니까 그렇죠. 부부 사이에도 제일 찌르는 자가 누구예요? 서로 너무 잘하니까 찌르잖아요. 그렇죠. 나의 친구요, 나의 동료요, 내 아내요, 내 남편이라, 그렇죠. 나의 언니라, 나의 누나라, 뭐 이렇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그게 바로 무엇이냐? 우리 안에 거룩을 향한, 영광을 향한 갈망이 있어서 그래요. 정말 잘 살고 싶고, 영광스럽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우리의 모든 대화가 뭐예요? 나도 잘한 건 없지만 그 사람 보면 뭐 이것이 잘못됐고 저것이 잘못됐고 우리 대화의 90%가 그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영광을 구하면서 영광을 구한 만큼 서로 어떻게? 서로 다투고 서로 정죄해. 저 사람은 뭐 새벽 기도는 하고 뭐 교회는 열심히 헌금은 많이 하면 뭐 생활이 저런데 생활이 알고 보면 너무너무 형편 이렇다면 모든 게 서로 다투고 경쟁합니다. 12제자뿐 아니라 서로 다투고 허영 같은 세상 영광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허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는 영광은 허영이라는 거예요. 허영이고 세상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것처럼 보일까요? 어떻게 해야? 그렇죠? 그래서 이 교회, 가족, 사회 안에서도 하나됨을 갖기는 너무 힘들어요. 저는 뭐 또 멀리까지도 멀리 남은 또 남이라고 그렇지만 부부는 하나 되었습니까? 또 부부는 또 남남이 만나서 그렇다고 쳐요. 내 몸으로 내 자녀와 나는 하나 됐습니까? 제일 어려운 게 내 몸으로 내 자녀와 하나됨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 너무 서로 잘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토록 하나됨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의 영광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누구에게 부음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부음받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부음받은 것이 하나됨입니까? 우리 안에 부음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두 가지를 볼 수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됨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내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심이라. 내 죄를 사한 것은 첫 번째 문에 들어가는 입구고요. 그 다음부터 내 안에서 누가 사신다는 것입니까? 나 자가 죽고 주님의 가장 궁극적인 것은 내 안에 내 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당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날마다 죽어야 돼요? 우리가 일어나는 모든 사건, 우리가 만나는 모든 관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행해야 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토매틱 자동적으로 누가 나가? 자동적으로 즉시 1초도 안 돼서 누가 나가? 내가 나가는 것을 붙들어 매서 십자가에 못 박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게 하는 작업이 분분초초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런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죽고 내 안에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사시는 것을 사시도록 내어드리는 그것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이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그것에 뭐라고 답변을 하려다가 그 집사님 안에 역사하시고 집사님을 대신하여 죽으실 뿐만 아니라 집사님 안에 살고 계신 주님을 보는 거예요. 집사님 안에 살고 계신 주님을 봄으로 집사님이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보다도 가장 어떤 자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시면 주님하고 싸울 거예요? 주님이시잖아요.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우리 안에 그가 어떤 행동을 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주의 영으로 내 앞에 계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으로 여기는 것을 통한 하나됨이라는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내가 만나는 한 분 한 분에게 계신 그 주님이 그 주님과 이 주님이 만나는데 어떻게 하나가 안 돼? 하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한 하나됨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풀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사복음서에서는 주님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주님을 따르고 싶고 주님을 닮고 싶고 주님과 같이 살고 싶고 주님을 소유하고 싶어. 주님이 나만 사랑해줬으면 좋겠어. 주님이 나하고만 같이 있었으면 좋겠어.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을 내가 닮아서 나도 주님이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싶어. 그렇죠? 그런데 그건 누구를 위해서? 내 영광. 그거는 내 육신적이요 마귀적이요 정욕적인 나의 탐욕으로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분이 그냥 쑥 들어와서 그분이 그분 되심을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 안에서는 주님을 너무 소유하고 싶고 주님을 너무 닮고 싶고 주님 옷자락을 끌어당기고 주님하고 팔짱 끼고 주님하고 같이 자고 주님의 손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오매불망 주님이 언제 나한테 눈길을 주나 언제 내가 주님 곁에 주님의 그 향기를 맡을 수가 있을까 이렇게 집요하게 열정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안에 분리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오자마자부터 이런 갈등이 없어졌어요.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 끝까지 사도행전은요 1세기에
1세기, AD 1세기에 몇 년간 일어났던 일이냐면 37년간. 37년간 사도행전이 쓰여졌어요. 37년간 일어났던 일들을 모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1세기에 37년간 일어난 이 사도행전이 2000년을 이끈 거예요. 2000년. 그리고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재림하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기 전에 또 이런 사도행전적인 하나님의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이들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누군가를 더, 정말 요한이 좀 얄밉기는 해. 요한복음 보면. 요한복음에 뭐라고 써요? 베드로가 요한에게 쿡쿡 찌르면서,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냐고 물어봐. 그랬던 것 같아. 12 제자가 있었던 것을 상상해 보면. 그런데 요한은요, 아예 주님의 가슴에 완전히 안겼어요. 주님의 가슴에 완전히 안겨가지고 주님의 가슴에 안긴 그 제자가 묻자와 가로되. 자기를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주님의 가슴에 완전히 안긴 제자가 묻자와 가로되. 얼마나 얄미워. 그러니까 그걸 물어봤어, 베드로가. 너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고 얘기하니까 너는 안 죽어? 너는 언제까지 살 건데? 그것 좀 물어봐. 이제 그렇게 된 거죠. 그랬는데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슴에 어깨에 머리를 댄 그 자기라고도 안 해요. 제자가 가로되 내가 주님이 올 때까지 산들 너와 무슨 상관, 말도 얄밉게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생각은 뭐예요? 이 12 제자 중에 가슴에 안긴 나를 주님은 가장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는데 이들이 베드로만 사랑해? 야고보만 사랑해? 이렇게 안 하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까지 하나님께서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보면 3절에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몇십 일 동안. 그러니까요, 이 요한복음 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에 기이한 50일입니다. 기이한 50일이 있어. 50일. 요 50일이 사람들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그 50일이 뭐냐? 이 40일간 주님이 뭘 하냐면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제가 이렇게 앞에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은 듣는 것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일을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지금 조각조각 성경 말씀에서 듣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에 그로발 부부가 24장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13절. 이것도 다 40일 안에 있었던 일이에요. 40일 안에 있었던 일. 하나님 나라를 40일 동안 무슨 심령 부흥회하듯이 그러신 게 아니에요. 주님이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눈길이 너무 그리웠고 예수님 손 한 번 만지는 게 너무 그리웠고 예수님하고 옷깃 한 번 스치는 게 그리웠고 예수님 품에 안기어서 내가 너만 사랑한다라는 확신을 받으려고 막 몸부림쳤던 12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이 부활하신 후에 그 사람 눈앞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셨어요. 친히 살아계심. 이 그로바 부부한테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40일 안에 다 있었던 일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가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고 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세요? 못 알아봤어요, 이들이요.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되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 대화 가운데 주님이 쑥 들어가셨어요. 그러면서 그 한 사람인 그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에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무슨 일이냐? 하고 물으니까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과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고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랬는데 이 일이 일어난 지 그가 죽은 지 사흘이 됐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를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더 못 믿어. 근데 이 얘기를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안 했냐고요. 내가 고난을 받은 후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얘기를 했어. 하셨는데도 안 믿었어요. 주님이 천사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나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그러면 성전으로 가야지. 주님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야지. 왜? 집으로 가. 왜 집으로 가? 왜 엠마오로 가냐고. 다 끝난 거야.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리분열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쭉 얘기하시다가 27절에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주님 자신이 자세히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나누실 때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어요? 밝아져.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보이자. 이러자마자 이들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들은 이들이 어떻게 들어요? 설교에서 들은 게 아니라 그 옆에 가서 그들의 눈을 열어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여서 하나님 당신 자체를 다 먹게 해버린 거예요. 그냥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님과의 만남을 가진 이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까요? 목마름이 있을까요? 나는 주님을 꽉 차게 만난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에 대한 아쉬움과 여한이 없도록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했냐? 끝절에 보면 38절에 보면 그들이 33절에 보면 그러자마자 주님이신 거를 알자마자 예루살렘에 돌아가. 이제 집으로 가다가 완전히 돌아가 예루살렘으로 그들과 함께한 자들과 모여 주님이 자기들에게 한 일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자마자 주님이 또 벽을 타고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 그래요? 그 손자국을 베드로에게 또 의심 많은 도마에게
뭐라 그래요? 손자국을 보여주시고 내 옆구리에 손 넣어보라고 그랬어. 도마에게. 너 의심하지 말고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라. 도마에게. 이러면서 40일 동안 120문도에게 120명의 문도에게 예수님의 친히 살아계심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 안에 예수님을 추상적으로 믿고 예수님을 그 거룩함을 담고 싶고 예수님을 쫓아가고 싶은데 그 근본이 뭐예요? 예수님을 담고 싶고 쫓아가고 싶은 근본이 뭐예요? 자아의 욕망이었다는 거예요. 자아의 욕망으로 주님을 담고 싶었던 그들이 예수님이 친히 살아계심을 보자 주의 영이 이들 안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이들 안에 쑥 들어왔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음으로 인하여 헛된 세상적인 포장한 나를 거룩하게 보이며 나를 나타내고 싶은 포장된 거짓된 영광의 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찢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그 안에 쑥 들어왔기 때문에 그들 안에 더 이상 무엇을 갈망하며 닮으며 취하려고 하고 뺏으려고 하고 소유하려고 하고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더 사람들을 위해 군림하려고 했던 그 생각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주님 자체가 내 안에 들어왔는데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부족함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아름다움과 그분의 임재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마음이 같이 했다는 거예요. 마음. 어떤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야고보나 요한이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나 베드로나 마리아가 8명이래요. 마리아가 7명인데 로마에 있는 마리아 1명 빼고는 6명의 마리아가 여기 다 있었어. 마리아가 또 그때도 많긴 많았더라고. 그래서 이들 안에는 저 사람이 예수님이 눈길을 더 줬나? 저 사람한테 더 능력이 가나? 이런 생각이 없어. 이들 안에 무엇으로 가득 찼어? 예수님 당신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찼어. 그때 마음이 같이 된 거예요. 우리 다 여기 지금 앉아있지만 한번 마음을 다 열어보면 다 별의별 마음이 다 있을 거예요. 여기에. 그렇죠? 별의별 희한한 마음들이 다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주님을 친히 살아계신가? 그분과 함께 무엇을 살았냐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았어. 그분과 함께 눈이 열리며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삶을 40일간 같이 살았어. 그래서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게 됐을 때 저녁 기도가 하나 돼. 저녁 기도에 힘쓰는 일가가 돼. 열흘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생각한 모든 것들은 내가 솔직히 요한아 네가 주님 품 안에 있어가지고 주님하고 제일 친한 척하는 거 나 너 미워했어. 이렇게 회개하는 거. 내 안에 있던 주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한 마음들을 다 긁어내며 다 없으며 하나님 마음 안에 하나가 되어 올라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과 함께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인데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은 어떤 바람인 줄 알아요? 홍해 바다가 갈라질 것 같아.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 갈라지고 어떤 길이 났어요? 생명의 산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라가는 생명의 산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 강하고 급한 바람. 그때 내렸던 게. 그래서 이들이 더 이상 세상의 허상적인 영광과 허상적인 거룩하려고 애쓰는 자기 의와 자기로부터 나오는 모든 일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못 박은 것처럼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로 살기 시작해? 예수 그리스도로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때 그 인생의 홍해 바다와 같이 갈라지며 바람과 같은 성령의 홍해 바다 같이 갈라지며 불같은 성령 위로부터 불같은 성령 죄를 소멸시키며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받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위를 받는 불같은 성령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이때. 그러면서 이들은 그 안에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제교통함이 이들의 심령 안에 충만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12제자 중에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베드로가 제일 무식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잖아요. 우리 목사님도 원양어부를 해서 뭐 이제 어부죠, 뭐 한마디로 말하면 어부인데 바다에서 어부했던 사람이 뭐 배운 게 있겠냐. 우리 저 설교 옛날에 들을 때 많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부 출신일 뿐만 아니라 전적이 있잖아. 베드로는 전적이 있어. 뭐예요? 3번 부인했어요. 그러면 12명 중에 가장 못나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가 왜 나가? 그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나가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누워 이렇게 주님의 숨소리를 늘 듣던 요한이 나가든지 해야 되는데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할 때 이 11명 중에 한 명도 갈등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요? 왜요? 베드로의 입이 내 입이에요. 베드로 속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는 성령님의 말씀이야.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 하는 그 말이 11명의 모든 같은 마음이 그 앞에 섰을 때 같은 마음이 그 앞에 섰을 때 3,000명 위에 그냥 성령이 그냥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래서 그 나다넬 추목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자기네는 지금 어떤 목사가 한 명이 나가면 중국의 지하교회 목사들이나 디아스포라로 각 나라에 퍼져 있는 목사들이나 모두가 나가서 11명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같이 섰던 것처럼 이들 한 명이 설교하고 선포하는데 수십 명이 가서 그를 축복하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 있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서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도시가 바뀐다. 도시가. 가정이 바뀌고 도시가 바뀌고 국가가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되어지는 일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이번에 이 말씀을 우리가 서로 선포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는데 저 말은 안 했으면 좋겠고 저 말은 너무너무 부족한 말이고 저 말은 배우지 못한 말이고 저 사람은 성령 충만하지 못한 말이고 저 말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들었던 적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그와 나 사이에 뭐가 일어나? 분리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됨이 없었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겠어요? 안 일어났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하나님,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가정이, 사도행전적인 국가가 이제 다시 한번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준비하는 역사 가운데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의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고 부족한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그를 위하여, 그가 어땠을 때, 그가 죄인이었을 때, 그가 원수였을 때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신 주의 영에 사로잡힌 그 존재를 향하여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밀어주고 안아주고 하나 돼주면 지금은 그 자아가 너무 강해서 주님을 밟고 있어. 누르고 밟고 있어. 그러나 누르고 밟고 있는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그 자아가 하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죄악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감옥에 갇혀있는 것 같이 갇혀있는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존귀 여기고 그를 존귀 여기고 그를 사랑하고 그를 격려하고 그를 믿어주고 그를 세워주면 그 자아가 누구 밑으로 내려가게 되냐? 주님 밑으로 내려가 주님이 그 산강의 수면으로 떠올라서 그 주님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만나서 하나가 되어 그 위에 누가 임해요? 그 위에 누가 임해? 성령님이 임하여서 내 안에 있는 주님과 그 안에 있는 주님이 이루셔야 될 일을 성령님이 이루시게 된다. 이런 역사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이 이후로, 이 부활절 이후로 사도행전적인 하나됨이 40일간을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되 말로 한 것이 아니라 그 삶 가운데 주의 영이 들어가, 그 삶 가운데 주의 영이 들어가 그 영을 끌어올려 하나님 나라로 그 영을 끌고 가셔서 주님을 만나. 그래서 주님도 제자들을 영화롭게 하기 전에 주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영화를 먼저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주님과 나 사이에 충만하게 하나가 돼야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과 같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마음으로 전혀 기도에 힘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전혀라는 건 뭐예요? 딴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딴 생각이 없이. 그런데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 안에 내가 들어가니까 내가 그렇게 시기 질투했고 그렇게 내가 분리분열했고 내가 내 거짓의로 상대방의 연약한 점을 그렇게 짓밟고 우습게 여겼던 그 쓰레기 같은 배설물이 그냥 없어져 날아가 버렸어. 날아가 버리는 거야.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은 그 진리와 빛과 생명의 말씀이 가득 찰 때 그 말씀을 이루실,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누가 임해?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가 가는 곳에는 계속 무엇이 일어나? 하나됨이 일어난다. 하나됨이 일어나는 곳에 엄청난 회복과 치유와 놀라운 트랜스포메이션, 변혁이 일어나는 시즌에 여러분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좀 요약을 했습니다. 이 성령 강림 후 3,000명 이상의 베드로 설교에 예수를 믿었는데 베드로와 11명의 제자가 하나 된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이 이 앞에서 그거 굉장히 저는 목사님들 신경 쓸 것 같아요. 내가 저보다 설교 더 잘할 수 있는데 제일 모질란 베드로가 왜 나가? 이렇게 분리된 마음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나 요한에게나 바들로메에게나
도마에게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거죠. 그들 안에. 그래서 말하는 것이 베드로가 말하는 것이 우리 모두가 말한 것이요. 하나됨으로 선포할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강림하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품었을 때 누가 말하든지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로 하나가 될 수 있다. 함께 지지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한테도 있고 서로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는 신뢰와 연합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하나됨과 같이 하나가 되는데 사랑은 희생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하나됨은 내 수준에 맞게 하나됨을 결정하고 단절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됨은 내 마음에 합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내 생각과 내 뜻에 공감대가 형성되면 하나 되기 쉽죠.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많이 이제 경험을 해봤는데 아니 처음에는 뜻이 같아서 시작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그 뜻이 나하고 안 맞아.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뜻이 갈라지잖아요. 그냥 싹 갈라지잖아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됨은 너무너무 편협하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주님과 하나됨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누구하고든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이 하나됨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가는 곳에 하나됨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뭐가 없어요? 어떤 권위와 권세가 없어요. power, no power, no authority. 파워도 없고요. 권세가 없어요. 파워와 권세가 없는데 무슨 일을 해? 이분 아무리 진리와 생명을 얘기해도 그 내면 안에 하나됨이 뭔지를 모르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안에 없는 사람은 말은 너무 잘하는데 설교는 너무 잘하는데 그곳에는 뭐가 없어요? 권위가 없고요. 권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사이 50일이 가장 중요한데 40일간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10일간 한마음 하나된 마음의 기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됨에 되어졌을 때 이 사도행전에서는 영적 전쟁이라든지 구원의 역사라든지 치유의 역사라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승리,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승리로 이끌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요한복음 17장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것 같이 아버지도 나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내가 나에게 붙인 자들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로움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당신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 영화로운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세상의 영광의 거룩이 영화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그분의 하나됨의 영화로움이 내가 가는 곳마다 나와 만나는 사람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심으로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축복이 오늘 우리 광주교회 성도님들의 가정 위에 개인 위에 그들 한 분 한 분이 서 있는 일터 위에 대한민국 안에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합니다. 아버지 주님이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40일 동안 그로발 부부와 또한 아버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도마와
아버지 모든 많은 곳에 120운동 가운데 나타나셔서 친히 살아계심을 증거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버지 이제 새로운 사도행전적인 삶이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 안에 아버지 그 영 안에서 친히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고 내가 손으로 만진 바요 아버지 내가 눈으로 본 바인 것과 같이 주님을 깊게 아버지 주님을 깊게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아버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는 주님 앞에 온전히 그 마음을 드리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이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거룩한 생명의 산길이 하늘의 보호자로부터 한 분 한 분의 그 영혼 가운데 그 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분 한 분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됨이 일어나시되 아버지 그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자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빛 가운데 드러나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당신의 통치가 일어나는 놀라운 기이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하였습니다.